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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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선으로 악을 득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여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 상은 소년시절에 예수를 영접하고 인도 방방곡곡을 누비며 예수를 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낙한나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길을 지날 때 마침 추수하느라 몹시 바쁜 농부들을 보게 됩니다. 선다상은 선다심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이런 깊은 산 중에 저들이 언제 예수의 복음 소식을 들을 수나 있을까. 선다심은 그 농부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심술궂은 농부가 남의 일을 방해한다며 돌을 집어던져 선다심의 머리에 맞게 됩니다. 돌에 맞은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선다심만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돌을 던졌던 농부도 갑자기 자기 머리를 감싸고 발버둥을 치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돌에 맞은 선다심의 머리는 아무 상처도 없이 깨끗했는데 농부의 머리는 피가 철철 흐르더랍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농부들이 저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며 두려워 떨었다고 그러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선다심은 이 광경을 보고 쓰러져 있는 농부에게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는 그 농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때문에 추수하지 못한 그런 그 농부를 위해서 낯을 들고 별을 베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정신을 차린 농부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농부들이 선다심의 행동을 보고는 감동을 해서 저녁에 선다심을 자기 마을로 데리고 가서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죠. 선다심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들은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선다심은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 도리어 선한 행동으로 보답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는 인간관계에 성공하여 복음까지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공대 졸업생을 추적조사한 결과 그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성공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나머지 85%가 평상시 인간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찮다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챙겨서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특히 세 가지 방문을 잘 했는데 입의 방문과 손의 방문, 발의 방문 이 세 가지였다고 그래요.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발의 방문입니다. 만약 방문은 전화나 말로 사람을 부드럽게 하여 칭찬하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방문이죠. 입의 방문. 손의 방문은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발의 방문은 상대가 병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죠. 칭찬을 할수록 늘고 편지는 쓸수록 감동을 주며 어려운 일은 찾아갈수록 친근해집니다. 인간관계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죠. 첫 번째, 예수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 예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본문의 바울 사도 또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다고 그대로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려고 한다면 안 되겠죠. 이것은 법정에서 범죄자를 법의 공정한 심판에 맡기는 것을 금하거나 죄인에 대한 공정한 법의 적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인의 복수를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노하여 우리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시도록 맡기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진노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죠.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6, 7절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화를 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밀어내고 내 마음을 무함 상태로 마귀에게 내주는 꼴이 된다는 것. 내가 화를 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마귀에게 내어주는 꼴이 된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면 신앙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명기 32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한 순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다윗은 나라의 군왕이고 장인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여러 차례 당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3,000명이라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고 있을 때 그런 그에게 사울왕을 처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엔게다 광야에 있는 그 양 우리의 굴에 숨어 있었는데 마침 사울왕의 뒤를 보러 그 굴로 들어온 것이죠. 다윗의 군사들이 절호의 기회가 왔다면서 사울왕을 처치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에 뽑은 3,000명을 데리고 신광야에 내려가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자고 있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동행했던 아비새는 하나님의 원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울을 단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고자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원수가 불의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곳을 떠나죠. 율법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원수가 없는 권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실 것을 믿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기초해서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 사랑을 베풀 때 말과 행동으로 해야 한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 때 우리는 그에게 친절을 기꺼이 그리고 열심히 베풀 줄 알아야 되겠다. 그가 우리 원수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길 줄 알아야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원수가 없는 사람이 어렵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회개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를 굶겨 죽일 수도 있고 짓밟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오히려 그를 먹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바울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언 25장 21, 2절을 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숫줄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야훼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에도 보면 숯불을 사람 머리에 넣는다는 말씀은 우리 원수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 줘야 할 것을 강하게 역설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다면 우리가 숯불을 원수들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원수들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놓으라는 권면이나 우리에게 용서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수하라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죠. 그 당시 고대 금동의 가정에서 오직 화로에만 불을 담아 놓았는데 그 화로불이 난방용뿐만 아니라 간단한 음식 조리용으로도 쓰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화로불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불이 꺼지면 식구 중 하나가 화로불을 옆집으로 가지고 가서 불을 빌려와야만 해요. 옆집에서 불을 빌려서는 이마 높이까지 쳐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옆집에 사는 부인이 마음씨가 좋은 사람일 때는 화로에 숯불을 가득 채워주죠. 원수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오라는 것은 불이 꺼진 화로에 생명의 숯불을 주는 것과 같다. 즉 궁핍한 사람이라 가정에는 생명 그 자체와 다를 바 없는 음식이나 따뜻함을 가득 채워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은 지상 최대의 관대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오늘 본문 로마서를 쓴 바울이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하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까지도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 적개심에 대한 수치를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안하게 되겠죠? 정말 너무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풀면 그들의 차갑고 강팍한 마음에 불이 녹듯이 변화해 우리 새로운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단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최대의 원수가 바로 북한이죠. 북한은 정말 무서운 집단입니다. 칼기를 폭파하고 아웅산에서 폭파 사건을 일으켰고 금강산에서 남한 여행객을 쏘아 죽이고 천안함을 폭파하고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상대하기 어려운 집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돼지 저금통으로 북한의 굶주린 어린이를 도울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녹이실 것이다. 우리는 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원수에게 임하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사랑으로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지막 21절이죠. 악을 악으로 보복하는 자는 결국은 악에게 집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악에게 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은 자기들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미국이 지원하는 것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2001년 9.11 사태를 일으켜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를 무너뜨려서 2천여 명의 선량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그래요. 이 사건은 다른 보복으로 이어져서 아랍 세계 곳곳에 주동자인 알카에다 그 빈라덴을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면 필연적으로 복수와 원망의 마음이 불끈 솟죠. 이렇게 불끈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악을 군우가 저질렀거나 분노하거나 역정을 일으키거나 평화를 깨뜨리는 마음의 번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남의 잘못에 복수하려고 하는 감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길이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주님을 보아야 돼요. 성령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되죠. 그 사람은 큰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한량없는
평안이 깃들게 될 것이다. 만일 나도 모르게 그 분노를 참지 못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길이 참으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케 해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 분노를 사랑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믿음을 스데반에게서 볼 수가 있죠.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옛 생활을 동경하며 우상 숭배를 했어요. 또 그들은 성전을 우상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실 수는 없어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메시아를 죽이고 말씀을 불순종한 죄악을 날카롭게 책망합니다. 스데반은 공의의 위험 속에도 생명을 걸고 그들의 죄악에 도전하여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나 책임을 들은 유대인들은 회개는커녕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죠. 이런 긴박한 상황에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죠. 이때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주님의 공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긴 신앙의 위인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1946년 여순반란이 터졌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안재선의 총탄에 무참히 잃었지만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질 그를 살리고자 양자로 삼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두 아들의 장례 예배에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하는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등 9가지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들의 장례식에 도대체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죽도록 원수를 미워하기보다는 죽도록 사랑하기로 작정한 손양원 목사의 사랑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과 실수가 많음에도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도와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쉽진 않지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선을 향하여 원수가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돕는 그러한 넓고 그 자애로운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